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의 말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여버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누구나 받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만 하셔요? 앞뒤로도 하시고 좌우로도 하시고 다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일 겁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힘있는 그런 사건이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은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역사를 경험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참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고 증거되어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는 믿는 자들로 많아졌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안에만 믿는 자들이 머무르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핍박으로 온 땅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흩어지고 난 뒤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3대 사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3대 사건을 뽑으라면 이 사건을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이 고정관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미 단정짓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러한 고정관념은 정통 유대교인들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 뿐 주위에 있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10장 이전의 모습 속에서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오늘 이 10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위치적으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이끄는 사람, 다른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처럼 억압과 고통을 통하여서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존경하고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 제9시에 맞춰서 그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즉시로 그래서 그의 종들을 시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역시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나타나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릇 가운데 여러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동물들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깊은 근심에 빠져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환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음성을 따라 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고넬료를 만나러 떠나는 길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일단 이방인들과 그 길을 함께 간다라는 것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가 가야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머물러 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인의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른다라는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식탁의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불편하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 집에 머물러야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 때문에 가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나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그들이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 욕할 것인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길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만나고 난 뒤에도 자기에게 올 비난이 싫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0km의 먼 여정을 떠나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 앞에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를 만나고 대하는 것처럼 설레임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그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환상 중에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뿐, 사람을 데리고 왔을 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냐면, 베드로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알지 못하니까요, 추측하는 거죠. 그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사일 것이다. 나름대로 베드로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딱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맞았던 것이죠. 사실 이런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떠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제 발에 절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넬료는 아마 기대와 설렘으로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가 가까워져 오는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올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1분 1초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저 문 앞을 서성였을 거예요. 마치 군대에 갔던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 아니면 군대 갔던 아들이 이제 첫 휴가 오는 그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때쯤이면 아들이 오겠지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서 하면 올려나 저면 올려나 기다리고 있는 그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마음처럼 이 고넬료도요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냐는 거죠.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기대하며 오셨냐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려질 것이 기대되어져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나도 모르는 설레임을 가지고 혹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닌가 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눈을 탁 떴을 때 설레임과 기대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젖히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당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도리어 그러한 환영과 경배가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보다 자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내가 받아야 할 환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요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존경과 또 환대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늘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나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들보다 이 말씀이 늘 제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요, 존경받을 만하죠. 그래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라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요 이 베드로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이기에 성도님들께서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동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 담임 목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이 정도는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저를 바라봐요. 성도님들은 저를 바라봐요. 근데 그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저를 대하고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저를 섬기시는데, 여러분 저는 제 모습을 알잖아요. 제 모습을 바라보면 야, 이건 나랑 전혀 안 맞는 모습인데, 내가 그분들의 기대치에 정말 너무나도 수준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런 저를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떠오를까요?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이다,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제 자신을 늘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제게 그만큼의 능력이 되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감히 참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요 제 삶 속에서 처절하게 제 삶을 훈련하고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에 이전에 목사님들을 대했던 높은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잣대로 바라보시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저를 대하실 때에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바꿔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연약한 모습들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 모습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환영을 끝내고 난 뒤에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오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앞에 나눴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뛰어난 사도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나 왜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정도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쪽집게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왜 나 불렀어? 내가 왜 여기 와야 됐지? 그렇게 지금 그들 향해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앞에 나눴던 이야기죠. 환상 중에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우리가 당신을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잘하셨습니까?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추측하기로는 고넬료가 나를 초청했으니까 사람들을 불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들이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또 원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 겸손하게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넬료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정작 그곳에 왔지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모습을 보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가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가 찾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주셨던 이유가 이 환상이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때 그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어렴풋하게 깨달았는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만약에 그가 어렴풋하게 알았다면 오늘 본문 이곳에서는요, 분명하게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여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앞서 환상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을 보내주신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이들 때문에 보내주신 거구나, 보여주신 거구나라고 알았다면 34절과 35절에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잘생긴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못생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잘생기셔서 선택받으신 겁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멘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말씀하시는 건요, 겉모습. 겉모습은 어떤 겉모습이냐면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하여서 편애를 하시고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배척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배경,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35절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각 나라 중, 각 나라 중. 이 말은 바꿔서 설명하면 모든 민족에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자, 즉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모든 민족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편견이 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사건, 또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제 복음은요,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의 문턱, 이방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복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요, 복음으로는 외인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 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복음이 모든 만민들, 모든 민족들 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입술로 고백했던 첫 마디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화평의 복음, 또한 나사렛 예수, 그의 삶과 그 실존적인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한 그의 끝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삶이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저주받았구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요, 이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전합니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전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는요, 뭔가 멋있는 말로 그 사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 말로 그들에게 교회 나오게 이끌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행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4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그 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이전에 믿고 있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편견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과 편견으로 세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47절 말씀에서 고백해요. 4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세례 베푸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퍼져가는 놀라운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고 복음이 온 민족,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이방인인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멋진 말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해요?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선포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우리 다시 한번 일절 고백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고백합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시 한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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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 됨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온전히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소식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모든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 세계 가운데 온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이 그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그 복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보여주며 그들을 초청하고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가셔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